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된 우리가 말씀의 진리나 경건 생활 등 본질이 아닌 교회 행사 아니면 교회의 조직, 직분 등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또한 성장하는 교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갈 때 생기는 증상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는 완전히 다른 멀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본질은 영원하지만 본질을 담는 형식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과 형식을 구분하여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본질을 왜곡시킨 외식적인 신앙을 경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이 갖는 문제점을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율법을 일상생활에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나 형식주의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갈릴리 게네사렛에서 능력으로 모든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던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즉 랍비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지침을 범하고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있다고 1절과 2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어디에도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요구됐던 정결 예법을 아주 평범한 가정 식사에 적용했던 것이죠. 3절에 예수님은 율법의 해석을 위해 존재해야 할 이 장로들의 전통이 도리어 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봉양해야 할 것을 성전에 바치면 그 바친 것으로 인해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김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가식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7절과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그들이 말씀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껍데기에만 치중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본질을 붙잡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무리에게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걸림이 될 말씀을 하였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자들이 아니라며 맹인으로서 다른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곧 그들의 권위를 잃어버린다라고 13절과 14절은 말씀합니다. 맹인이 다른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아가야 할 길로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면 구덩이에 빠질 수 있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지위 역시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대조가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인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방인들의 그 모습처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델이었어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2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로와 시돈은요, 이세벨의 고향으로 전통적인 이교도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세계 중에서도 가장 더럽게 여겨지며 배척하는 곳 중에 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토록 보기 원하셨던 진정한 믿음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과 원수나 다름없는 민족의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의 언어와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외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딸이 귀신 들린 절망적인 상황에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 여인의 외침의 소리가 아주 시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조용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은 전혀 그녀의 사정 따위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인의 요청을 2번이나 거절하십니다. 성경에서 숫자 2는 증인, 증거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2번이나 이 거절했다라는 것은 허락받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여인의 소리가 하도 시끄럽고 귀찮으니 예수님께 이 요청을 들어주고 그냥 보내보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인과 일부러 더욱 거리를 두십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비하하던 표현인 개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시며 유대인들이 받을 은혜를 이방인에게는 줄 수 없다까지 말씀하세요. 이 모습은요, 다른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 이방인들과 대화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들의 삶에 직접 들어가실 수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 여인의 외침에 대해서 보여주신 반응은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행동하신 이유는 그녀의 진면목을 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의 가식적인 부분과 교만, 그 부분을 대조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은 그 여인은 자신을 개로 비유하면서까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께 무시당하면서도 이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누리는 은혜라도 나누어 주시기를 그녀는 간절히 원해요.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믿음에 깊이 감탄하시며 그녀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이야기는 주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내가 율법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주 겸손히 나아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적의 근거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맹신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방 여인은 그토록 찾으셨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과 이방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29절 이후에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30절 말씀에 큰 무리가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29절 이하 본문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또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수천 명을 먹이시는 사역을,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흩으시는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보며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온 땅과 모든 민족에게 향해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은혜의 손길을 펼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4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14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기 원하셨습니다. 32절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겨 그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광야라서 먹을 떡을 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무리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많이 무시했거든요. 비하하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으려는 모습을 주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오병이어 때와 같이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주십니다. 그 내용이 34절부터 나와요.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병이어 때와 비슷하게 7광주리에 남은 것들을 그냥 채워두라고 하십니다.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도 4,000명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남은 것을 모은 광주리는 7이었다라는 말은 주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4,000명의 숫자 4라는 숫자는
땅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듯이 온 땅과 모든 민족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계수되었던 것처럼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서 계수되는 것을 의미하고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떡을 주사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그 생명의 떡을 전해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장로들의 전통 같은 종교적인 항목들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의 본질은 먼저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겸손히 포기하지 않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고 사람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그 귀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본질적인 삶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하고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생활을 이어갈 때 교회의 전통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본질적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을 고백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실 예수님을 겸손히 믿고 포기하지 않고 구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허락되는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헌금과 1,000번제의 예물이 드려집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자리에 역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 올려질 때마다 주님이 그 기도의 제목으로 인하여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드려진 모든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크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